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속,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면 하늘의 상속이 무엇인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상속이, 하늘의 상속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속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믿는 신자에게는 상속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시겠다고 확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몸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속이긴 한데 주실 수도 있고 보상이 주실 수도 있고 보상을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시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으며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 같이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예, 우리가 예정되었다 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뭐가 예정되었습니까? 상속유업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상속유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배되어 있는 상속은 이 말씀에 따라서 보시면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몸은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처소, 맨션이라 그러죠. 우리 맨션은 아주 훌륭한 집을 맨션이라 그럽니다. 그냥 누추한 렌트하우스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맨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에서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같이 살게 될 새 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 말고도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상속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상속은 미래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게 될 상속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상속은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지 못하고 우리가 만져도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우리가 받게 될 다양한 상속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와 그의 씨가 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서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유대인에게 이 상속이 다 갔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하였으므로 일부 눈물게 된 상태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상속, 아브라함의 상속이 믿는 자에게 다 상속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때 영적인 유대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장입니다. 2장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유대인들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지셨다면 저희는 이 사는 동안에 아무리 희망도 없고 상속 유업에 대한 바람도 없고 무익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게 될 상속의 일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 뒤 그 천년 왕국 동안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지상의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전유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상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는 땅을 팔레스타인 땅도 사실은 다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유왕국을 세우실 때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표 찍어놓은 거 보시면 구약 성도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그 구약 성도들은 이 땅을, 이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 전유왕국 전에 7년 환란기를 거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환란 성도들도 이 상속을 얻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겠죠. 이방인들보다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받기를 고대하는 이 상속의 일부를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믿기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너는 구원받게 되고 새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천유왕국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리는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상속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에는 놀라울 만큼의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세도 주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상속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관심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뭘 다른 상속까지 뭐 권세까지 주님 저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만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절에 대해서 찾지도 않고 공부에 관심도 없고 그냥 믿는 거면 되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바석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았을 때 이것만 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고 땅을 치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이거든요. 새 땅과 새 하늘이 주어졌을 때 그때서야 눈물이 씻어집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의 통치기간 동안 지구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이고 신부는 즉 우리는 신랑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의 신혼여행의 기쁨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과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상속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놀라운 상속의 몫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상속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렇게 살면 상속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냥 얻는 상속, 영원한 뭔가 하늘에 있는 집 말고 그 말고도 또 주실 수 있는 존귀와 영광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보응을 주실 때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속유의 보상은 자기 몸에 행한 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이고, 좀 예쁘다고 탤런트처럼 잘생겼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시는 것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상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실함에 대해서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탈란트 비유 있으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자기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는데, 1달란트는 일단 제외하고 5달란트 준 사람이 그 재능을 이용해서 5달란트를 벌었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실하게 행한 내 종아, 네가 신실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신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꾸준한 것이고 주님을 늘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실한 삶이 중요하고 같은 보상을 주십니다. 그때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같은 보상을 받고 작게 받은 사람도 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뭐 더 능력이 많은 대로 보상을 더 많이 주신 게 아니라 신실함에 따라서 같은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상속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상속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보상과 구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상은 신실하게 행하고 우리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받아들였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보상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보상도 상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보상과 값없는 선물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23절에 따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해진 일이라면 헛된 일일 것이고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는 동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칭찬 좀 받아보겠다고. 내가 주님께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뻐하시겠지, 우리 목사님이 칭찬 좀 해주시겠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겠지, 이런 의도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불로 태워질 때 그 보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주님께 하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을 보상은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근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기초를 세웁니다. 기초를 세우는데 어느 분이 기초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십니다. 우리가 기초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초가 아니고 교회가 기초가 아닙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영광을 위한 일이 기초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행한 일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은 나무나 건초나 짚이 된다고 하십니다. 불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불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나무나 건초나 짚은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활활 탑니다. 다 타버리고 안 남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일이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다 타버리고 안 남습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됩니다. 남아있죠? 안 타니까. 그것을 보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이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불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시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시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 부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 평안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싸그리 태워버리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불타게 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사람이 타는 건 아니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버리는 건 아닙니다. 타면 소멸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소멸되는 불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소멸되는 불에 의해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몸은 죽지 않고 혼은 남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이를 불태운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건 없죠. 사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는 삶은 주님 앞에 가면 좀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께 행한 사역은 금은 보석들로 쌓일 것인 반면에 나무집 근처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한 죽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보상도 상속의 일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냥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했던 work이 아니라 그냥 기프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과 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입니다. 우리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피도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피는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찔리시고 온몸에 심장에 있는 피까지도 다 쏟아내셨다고 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손에도 구멍이 있고 이 옆구리에도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피가 있으셨다면 콸콸콸콸 계속 쏟고 계셨겠죠. 근데 피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뼈가 만져봤거든요. 제자들이 만져봐서 형태가 있었습니다. 살의 형태가 있고 몸의 형태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뼈가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뼈가 있어 형태가 있죠. 그런데 그 뼈와 그 살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살과 뼈는 아닐 것입니다. 살과 뼈는 계신데 살과 피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들은 그런 상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런 몸으로 변했을 때만 왕국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왕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왕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왕국을 실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케 하는 구절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행하도록 감동시키는 구절들을 표시를 해두고 매일 읽으시는 것도 우리의 머리는 정말 거울을 보고 앞에 가서 뒤돌아보면 우리 얼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미래에 받을 상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잘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닥친 일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대면하고 이것을 해결할 일이 너무 머리에 바쁘기 때문에 머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상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저를 회개해봐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 때 저도 당장 가서 일을 해결해야지 이 마음이 급하지 오늘 주님께서 주실 상속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주님에 대해 살아야 될까? 아침마다 묵상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주님 뵀을 때 너는 내게 한 일이 하나도 없네 라는 말씀 안 듣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년, 50년씩 저는 한 2001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한 18년 정도 교회를 다녔네요.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상속, 귀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죠.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고 일단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배운 요나 이야기, 고래 이야기, 고래 크네, 어떻게 뱃속에 3일 동안 이런 그 안에 뭐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 야곱 같은 옛날 이야기처럼 현실 이야기인데 진짜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고 듣고 재밌는 이야기네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 정말 이야기 옛날에 이송우화 생각하듯이 그렇게만 이야기 들어버리고 머릿속에 그냥 획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살았나? 바울의 10분의 1 정도로 살았나?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살았나? 생각하게 되면 부끄럽게 됩니다. 이게 남을 탓을 할 수 없는 게 나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알게 됐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 의지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한 거거든요. 다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좋은 목사님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주셨고 좋은 성경도 주셨는데 내 의지로 내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주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셨는데 강권하셨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그런 삶으로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있습니다. 장사입니다. 주님께서도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서 1달란트씩 주고 멀은 길을 떠날 때 그 자기 종들에게 1달란트씩 주시고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1달란트 딱 주셨습니다. 앞에는 탤런트대로 주시지 않으시고 1달란트씩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거든요. 성경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습니다.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게 받은 거 있습니까?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받으셨고 다른 우리 레드문 목사님, 고양김 목사님, 강찬희 목사님에게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남겼어요.
강상재 목사님은 5달란트 남기시고 브라임기 목사님 10달란트 남기셨습니다. 누가 그 영광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선주의자 아니시거든요. 행한 일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상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 정말 싫어하죠. 고난 싫어합니다. 어려움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속받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서퍼링이고 서퍼링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영어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